한 주간도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다 싶은 일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사거나 또한 꾸중을 듣거나 손해를 당하게 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해외 공항 검문소에서 제가 한번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마약, 운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머리도 약간 이제 곱슬이죠. 머리도 좀 보글보글하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수염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항에서 저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서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수배지 전단에 그 테러리스트 중에 한 분과 함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사를 합니다. 물론 저는 억울하죠. 저는 I am not terrorist. 계속해서 I am not terrorist.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1시간 동안 거의 그것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다가 결국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까지도 이제 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고 잡혀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별로 억울하지 않은 표정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외국에서 먹힙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버지 다윗과 또한 솔로몬의 사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도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억울하다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절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은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있어서 조금은 억울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치렀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또한 자신의 어떤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고 그 결과로 인해 전쟁을 통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 땅을 얻었지만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동서남북으로 그것을 하나씩 정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역대상에도 또한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수고했던 결과가 전쟁이었고 또한 피를 흘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면 조금 자신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전쟁을 치렀던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가 그것을 잘못했다
허물로 보거나 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역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감정 또한 보복 또한 열망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나갔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곳이지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 생명을 많이 죽였고 또한 피를 흘려서 그 손에 피를 묻힌 그 다윗 가운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저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큰 전쟁을 치렀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로 시체 닦는 것을 한 2달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온전하게 돌아가신 분들만 닦은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온 분들도 염작업을 다 해드렸습니다. 저도 손에 많은 피를 묻혔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 소도 잡는 그런 도살장, 도축장에서 알바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참 힘듭니다. 예, 저도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전혀 계획된 바가 없지만 만약에 제가 피를 묻힌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이제 5대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6대 담임 목사님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6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제 뒤를 부탁해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좀 이상하다 싶을 겁니다. 다윗이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전쟁을 통해 그가 부정해졌거나 피로 인한 생명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이 세워져야 할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또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떨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빨간색으로 된 그 글씨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때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전이 세워지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는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진정 안식과 평안이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의 때는 안정과 평화가 있을 때일까요? 다윗의 때는 안정과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만들어가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성취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는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역대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동, 서, 남, 북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역대상 1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업적을 통해 무엇인가 과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때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느냐,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즉 다윗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때는 안식과 평화보다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때의 성전을 안전과 평화 가운데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화와 안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말씀하는 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다윗과 솔로몬 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 다윗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려라라고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결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것이 억울하다거나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다윗이 준비해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 평화와 안식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윗 때 그것을 이루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비록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토대를 자기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때 또한 사명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때에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평화와 안정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모두 성전이라는 건축의 목적을 갖고 함께 합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다른 시대, 다른 때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된 마음으로 각자 우리의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세대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살짝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헌신했고 수고했어. 내 때를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얗게 불태웠어. 참 오랫동안 내가 목장의 목자 교사로 얼마나 섬겼는지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해서 섬겨주셨고 하셨던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열심을 해왔던 거 정말 수고하셨죠. 근데 사명은 어느 한때에 그냥 단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 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40년, 50년 이상을, 60년 이상을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키워오고 가르쳐 왔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키워온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 지질이 안 듣지 않나요? 말 그렇게 안 듣고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일들, 이것은 끝이 없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세대 가운데 주어지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 맞게끔 또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준비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분열과 분쟁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 주장이, 내 말이 오히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또한 지켜져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의견을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내 이름을, 내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연합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표어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뒤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몇몇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셔서 우리 교회 올해 교회 건축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지방의 여러 목사님들도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림제일교회 건축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 쓰여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혀갔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다 황폐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이 다 불에 타고 없어졌으며 땅도 경작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소망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는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소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성전, 다윗과 솔로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아픔의 상황들이 있다라면,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과거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갈이 찢겨지며 아파하는 그 심정 가운데 있었다라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해서 저도 표어를 정했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더 좋게 보여질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한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물론 이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그 소식이 있다라면 저는 그걸 때문에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이름을 올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르며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고 더 그것을 알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 분열되었던, 아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 희망도 없는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하며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단 한마디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그 사명,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사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번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 가운데 성전을 비록 지을 수 없었지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자신의 때에 해야 할 일임을 알았습니다. 평화와 안정의 시기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대를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기관을 초월하여 서로의 아버지 어떠한 가치관을 초월하여 서로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어떤 우리의 예배, 때로는 절망하며 아파하며 때로는 질병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무너졌다며, 때로는 부부 사이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라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실 은혜를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갔던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마다 다시 한번 주님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죄의 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의 한 명 한 명 지체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더욱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신 믿음의 영으로 주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평화와 안정의 시기 때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또한 그 안에서 오는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과 결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여기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앞길과 우리 교회와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